오늘부터 우리 이 목사님과 제가 교대로 저는 빌립보서를, 목사님은 역대하에 있는 말씀을 나누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와서 또 목사님의 사역을 돕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협력하며 돕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이 빌립보서 말씀을 전할 때 한 19번 정도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4장의 짧은 장인데 기뻐하라,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그마치 18번이나 나옵니다. 평균으로 한 장에 4번 반 정도씩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로마서 14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 중에 한 가지인 기쁨을 가장 잘 말해주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옥에 있으면 예나 지금이나 불편하고 불만스럽고 짜증스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하고 같이 기뻐하라고 하면서 기쁨을 나눕니다. 또 권면하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거듭거듭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기쁨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기쁨입니다. 하늘나라의 본질로서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 주 안에서 옥에 있든지 옥 밖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얻는 기쁨 중 제일 먼저 기도의 기쁨에 대해서, 특별히 중보기도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만 아니라 모든 인류들은 기도해요. 심지어 돌멩이를 놓고도 기도하고, 나무에게도 기도하고, 해를 보고도 기도하고, 별을 보고도 기도하고, 조금 신비로운 거 있으면 기도하고, 다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누가 잘못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하는 자세가 어떠냐 하는 곳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입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게 되면 그 먼저 인사를 하고 나서 바로 그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들이 어느 서신이나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를 제외하고는요. 그러면 그 중보기도의 내용이 그 교회의 문제, 그 교회의 특징, 그 교회의 장단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서 그 내용들을 보면 그 교회가 뭐가 부족한지, 뭐가 필요한지 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그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서 뒤의 이야기들이 연결되어 나간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길이 막히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러는 중에 건너와 도와달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번에 첫 번째 있었던 성이 빌립보 성인데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강가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자주장사 루디아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특별히 루디아가 은혜를 받고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그 집을 기점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 오늘날 그리스의 북부 지역이고
남부 지역은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데 북부 지역에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있고, 남부에는 고린도 교회, 또 아덴, 그리고 나아가 갱그리아가 이 아가야 지방, 그리스 남부 지방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주 사랑한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사랑해서 협력하고 지원하고 도와준 교회였고, 바울이 옥에 갇힐 때까지도 계속 선교비를 보내고 함께 기도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혼란을 일으킵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교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교회 역시 그런 일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3장에 보면 이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할례당들이었습니다. 온전주의자들이기도 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교우들 사이에 갈등도 있었습니다. 여성 주도적인 교회였는데 교회 일을 하는 두 사람이 서로 갈등이 생겨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허용된 일들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된다고 권면하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교회에 바울 사도가 그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그 중보기도 하면서 그는 마음에 큰 기쁨을 누리고 있고 그 기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또 위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옥중에서도 불편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 그 기도함으로써 얻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의 자리로 인도하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 앉아서 한국에 있는 사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태국에 있는 사람, 또 저 동부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다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기도가 놀라운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이 있으신지요? 특별히 남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기쁨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가락을 주셨는데 눈 감고 기도해도 손가락을 이렇게 꼽으면서 기도하면 그 중보기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일 엄지손가락은 나하고 제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가락을 꼽을 때에는 가까이 있는 사람, 배우자라든지 자녀들이라든지 아내라든지 또는 부모님이라든지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 손가락은 뭘 가리킬 때 씁니다. 저리 가십시오, 저기 가십시오 하고. 이 손가락은 가리키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개 교사들이나 교역자들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이끌어가는 방향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게 되니까 담임 목사님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잘못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늘 기도하는데 바로 두 번째 손가락입니다. 꼽으면서. 특별히 에베소서에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라. 우리가 목사님 위해 기도할 때 건강도 자녀도 여러 가지 기도할 일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빠지지 않고 기도할 것,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주셔서 그 비밀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손가락은 가장 큰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 나아가서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에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 되겠지. 예, 됩니다. 그런데 그 될 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4년이 달라지고 세계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을 뽑아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조국 한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시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가 회사를 다니는 회사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또 교회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일하는 장로님,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넷째 손가락은 이게 커 보여도 말짱해 보여도 약합니다. 제가 피아노를 치시는 분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잘 칠 줄은 몰라서 모르지만 이게 멀쩡하게 커 보여도 힘이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손가락에 힘 줘서 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그래요. 오히려 이 새끼 손가락은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약지라고 합니다. 약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김춘자 권사님이 변치 않아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여기에 속합니다. 이 손가락을 꽂을 때 내가 볼 때 연약한 분들,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작은 손가락이 내 기도입니다. 가끔 다른 사람 다 기도하고 시간이 없어 내 기도 못하면 어떡하냐. 괜찮아요. 하나님이 사실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세요. 우리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이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입을 벌려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 먼저, 다른 사람 그 다음에 나를 맨 마지막에, joy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J-O-Y 아니에요. Jesus first, others down, 그 다음에 yourself를 마지막에 놓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앞세우고 나아가서 이웃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보 기도가 이루어지며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기도의 기쁨, 중보 기도의 기쁨이 넘쳐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온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기쁨이 있는 교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빌립보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기 기쁨을 주는데 그는 너희를, 여기 3절로 8절에 보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짜증나는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는 감사한다고 했어요. 감사 기도입니다. 또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인격적으로 나와의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똑같이 기도하는데 차이가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으로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한다고 했어요. 너희 모두에 대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 기도가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는데 포괄적인 기도를 합니다.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그렇죠. 마음에 있는 것을 기도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교인 전체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가끔 교우님들이 기도해 주세요 하면 알았습니다 또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대답을 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서 해요. 때로 어느 손님으로 오신 분이 우리 교인이 누가 어떤 기도해달라 그러면 예, 제가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내가 그때부터 계속 기도했다고. 실제로 기도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그렇게 남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약속을 해놓고도 그 대답을 해놓고도 말이죠.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내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는 정말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늘 항상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을 주었던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에서요. 앞에 빌립보 교인들이 이단이 들어와서 그들을 어지럽히고 갈등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갈등이 생겼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느 것이 옳은지 분별을 잘 못했을 때 싸우게 됩니다. 이단이 생겼을 때 바울 사도가 보내준 복음과 이단들이 말하는 복음과의 그 차이에 대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약한 겁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는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렇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 the best one입니다. excellent one입니다. 최고로 좋은 것이에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시장에서 사과 같은 걸 살 때요, 다 똑같아 보이는데도 여자분들이 아주 이리저리 돌려봅니다. 험이 있든지 뭐 하면 안 사요. 좋은 거 사요.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적당히 사면 적당히 괜찮은 것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지극히 선한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무엇을 택하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지만 어떤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아주 달라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GPS를 따라서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선택을 잘못 딴 데로 가면 딴 데로 가도 돌아서 옵니다. 결국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근데 헛된 데 시간을 쓰고 또 엉뚱한 데 돌아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 선택하게 될 때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지만 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갖는 아픔, 고통,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기 때문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25편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택할 길, 가장 귀한 길, 가장 좋은 길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즉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구약에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이단 사설이나 잘못된 말도 분별하고 나아가서는 다툼과 갈등이 없이 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 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삶 속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하는 말을 9절에서도 하는데, 내가 기도하니 너희도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어떤 분별할 일이 있으면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지극히 선한 것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택할 길을 분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늘 그치지 않는 기도가 순간순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편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뒤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가서 보겠지만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일이 있을 때, 마음이 이럴까 저럴까 하는 일이 생길 때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럴까 저럴까 했을 때는 결정하면 안 돼요. 아직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우리 생각이 바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또한 세 번째로는 복음을 위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선한 것, 가장 귀한 것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해 결정하는 것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했을 때 복음의 진보가 일어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 그 복음을 위해서 처음부터 함께했고
진행했고 옥에 갇힌 것도 그들이 도왔고 또 그 후에도 그들이 도와줬고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언제 일어나는지 어떻게 해야 일어나는지를 생각하며 결정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결정하고 나아갈 일, 이게 복음의 진보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 복음을 위해서 합당한 일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태국 선교를 위해서 훈련도 하시고 또 그런 준비를 위해서 저도 말씀 전할 기회도 주시고 하셨는데, 교회가 복음의 전보를 위해서 시간을 갖고 방향을 정하고 사업을 하고 하는 일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극히 선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뿐만 아니라 사랑과 지식이 점점 더 풍성해질 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8절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사는 것을 분별하며 그랬습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는 힘이 총명이에요. discernment, 분별력입니다. 그런데 이 총명, 분별력은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좋게 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잘못해서 바로 판단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죠.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식입니다. 사정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정보를 갖게 되면,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면 오해하게 되고, 오해할 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마음에 사랑을 갖는데 그 마음의 최고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모든 일을 바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가 보는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 사랑과 지식이 조화된 이룬 가운데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질 때 지극히 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가 온전한 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극히 선한 것을 하나씩 선택해서 나갈 때 어떤 일이 되냐면 지극히 진실하여 허물 없이 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실수하게 되는데, 허물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판단하지 못해서 생겨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 진실하고 허물 없게 됩니다. 나아가서 의의 열매를 맺힌다. 의의 열매,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주님 안에서 분별해 갈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분별해 갈 때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이 되기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는 기쁨, 중보기도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중보기도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기도 속에서 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고 허물이 없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의의 열매,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시온교회가 태국 단기 선교를 준비하며 또 부족한 종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함께 새벽에 나누는 빌립보서 강해를 하게 하시고 목사님 선교 준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중보기도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고 주의 열매들을 맺히고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주시며 기도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